네, 이제 오늘 출애굽기 강의 제 27강입니다. 계속해서 신광야 우리 두 번째인데요. 무질서의 땅이 질서의 땅으로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신광야에 있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의 여정과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지금 이 시내산 밑에까지 가는 약 한 44일 동안의 기간이 예수님의 부활의 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제 또 하다 보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광야에 대해서 볼 때 이 무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는 이 가시와 흙의 땅,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 가시하고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혹은 진흙이라고 하는 이 황량한 광야의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한 땅이 죽음의 땅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반드시 생명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땅이 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땅. 그러니까 생명의 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신광야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곳이 죽음의 땅이었고 메마른 땅이었고 가시도 친 땅이었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 하나님께 대단한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그곳이 생명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생명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 뭐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자기가 간다고 100% 생명이 그곳에 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곳이 바로 또한 또 하나의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집 한 채씩 바치면 구원 준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집 한 채씩.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집 두 채를 주면 천국에서 좀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당연히 준다 그러면 집 팔고 싶겠죠. 하고 싶겠죠. 근데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집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가면 뭐 되는 거예요? 천국 꾸지 되는 거예요, 사실 가도.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뭘 주신다라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천국 끄지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영어로가 보니까 맨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하시는 우리 이경숙 자매님, 맨션하고 빌라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맨션하고 빌라. 네. 이게 좀 동네마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 맨션이라는 거는 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집들. 네,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는데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왕과 제사장. 그럼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조그만 데서 살겠어요? 단칸방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큰 집에서 살겠어요? 큰 집에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은 뭐 길거리도 다 황금으로 돼 있다는데 여러분 물론 거기 가면 황금이 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긍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고 벌 주기 전에 반드시 뭘 주세요? 돌아오라고 대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내 귀에 내가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 이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가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 긍휼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거나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받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그 고기 솥단지 옆에서 고기 먹던 거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막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막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 신광야에서 볼 수 있고 이 예수님도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초등학생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 답할 게 좀 애매하잖아요. 왜 죽었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 대신 죽으셨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죽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죽냐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생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우리 대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똑같은 인간끼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나으신 분이 우리보다 아예 죄도 없으시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했더니 아이가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애가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나으신 아닌 게 더 나은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마구간에. 그것도 말의 밥통인 말구유에. 말밥통 위에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오신 영광스러운 분이 거기에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들만의 하나님이 되셨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해요. 그러니까 뭐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살리라 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9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가 되시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인데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무명한 자로 내려와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은혜를 주리라. 이거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기뻐하라 그래요. 자기가 막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립보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가 되시고 무명한 자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오늘 이 신광야는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한 것이 이 신광야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에는 거룩함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요, 만인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은요, 이게 왜 만인 앞에 평등하냐면, 아무리 높은 뛰어난 대통령이라 해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법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그 과속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법 앞에서는 벌금을 내야 돼요. 벌점 먹고 나중에 벌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면허 정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요, 사실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순수한 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이게 악용이 되는 건데, 법이라는 건 여러분 그만큼 거룩한데, 하나님은요, 아주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 세상 질서가 잡히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증거하세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6절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막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자, 이 빵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들이 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도 안 했잖아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한 것이 이것이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씩 취하라고요? 1오멜씩 취하라는 거야. 1오멜씩. 더 가져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덜 가져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1오멜은 넘기지 말라는 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질서 있게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만나 딱 풀어놓고,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뭐 소쿠리면 뭐 다 들고 가지고 다 담고 누가 하나라도 더 가져갈까봐 막, 그쵸?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달려갈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사람을 딱 다 잠재워 놓고 내일 아침에 내가 만나를 줄 건데 1오멜씩만 가져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날 사람,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두 민족이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가게 문을 7시에 여니까 6시에 열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5시에 여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4시에 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4시간을 돌립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성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리지도 않았는데 가서 소쿠리 들고 앉아있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질서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침이 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사람당 1오멜씩은 돌아가게끔 내가 다 줄 테니까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더 많이 거두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이제 보니까 1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1오멜이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2.2kg, 2.2kg이에요. 2.2kg.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큰 그 페트병 이거 하나가 2리터가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보니까 4인 가족이면 약 9kg가 됩니다. 9kg. 그러니까 한 말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말. 자, 쌀 한 말 하루에 드실 수 있어요? 저희 보통 저희 전도할 때 한 말 반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양이에요. 떡으로 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가정당 한 말씩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랑 비슷한 민족이라고 그랬죠?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많이 가져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갈 때. 안 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에요. 내일은 안 주면 어떡하지? 내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가져가자 하는 거죠. 좀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일도 줄 테니까 그냥 오늘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라 그러는데 이들이 그것을 어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져간 건 그날 다 먹으라고. 근데 남겨놓던 것들이 전부 다 벌레가 생기고 악한 아주 나쁜 냄새가 나면서 역한 냄새가 나면서 먹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때요? 또 새 거를 내려주시는 거죠. 또 새로운 만나를.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더군다나 또 어떻게 해요?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6번째 날에 2배를 주겠다. 그럼 여러분 매일같이 주시면 6번째 날 2배 주실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네,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못 믿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오늘 한 말 받았으면 9kg 이거 한 말 받았으면 오늘 조금 덜 먹고 내일 먹자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공짜라면 모두 잡아먹는다?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또 나갑니다. 아침에. 또 주지 않나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오멜씩을 정해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줄 테니까 믿고 오늘 먹을 거 다 먹고 못 먹겠으면은 내일은 조금만 가져가고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늘 불평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딱 맞게 주세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여유 있게 좀 주시지 왜 딱 맞춰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맞춰 주는 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또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 주는 건 다음에 또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나와 함께함이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다섯 오멜 줄 테니까 오늘 다 먹어. 그러면 오늘 다 먹고 좀 남을 것 같으면 내일은 좀 덜 가져오고, 그렇죠? 우리가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쌓아놓으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로는 매일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를 하는데 내일 또 내일은 어떻게 하지? 먹고 살 게 없네. 우리는 항상 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이 갖고 더 모든 걸 쌓아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내가 줄 터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좀 하겠지만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여기다 이만큼 투자하고 저기다 이만큼 투자해서 좀 이렇게 막 불려보자 막 이런 거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불려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불려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려가지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겠다는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려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불려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잘 쓴다라면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재물을 받은 재물을 관리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 뭐예요? 다 주고 난 뭐가 남아? 이 생각 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농담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다 퍼줘라, 다 퍼줘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다 퍼줘라, 다 퍼줘라가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아, 내 안에 욕심이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요거를 내가 그대로 또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고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죠. 그쵸? 이걸 좀 남겨서 나도 좀 이렇게 먹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확한 양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또한 약속을 해요. 자,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쉽게 말해서 이 기독교 안에도 이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복주의.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내고 뭐 일천번제를 내고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세상의 이 종교는 돈 먹고 돈 먹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신이 주는데 얼만큼 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뭔가를 막 바치는데 얼만큼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당 1오멜씩 주겠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몇 년 동안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1오멜씩 내가 정확하게 주겠다. 40년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2,000kg 정도 돼요. 32,000kg. 1인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 32,000kg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려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제가 원하는 만큼 주세요. 이만큼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떼를 쓰죠. 근데 아까도 얼마큼 주세요? 정확하게 딱만큼 주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오늘 이 만나의 기적에서 정확한 양을 정해 주시고 정확한 것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1오매씩을 딱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엄청 감사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또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 마늘 이거 왜 없냐고 또 불평. 하여튼 이 사람들이요. 예.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성향이. 더 달라, 더 달라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에 가보니까, 자, 뒷장에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9절, 30절. 시작.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거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완전한 평강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날 우리 재정에 대해서 할 때 열심히 일한 자는 반드시 열심히 확실하게 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쉬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 더 벌어보겠다고 안 쉬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쉬는 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꼭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또 하루는 반드시 확실하게 쉬어서 그날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런 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어떤 이러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종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러한 물질이나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쉽니다. 그렇죠? 종들은 쉬지 못해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쉴 수가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아니라 내가 쉰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쉴 때 확실히 쉬고 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주신다? 바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딱 고정시키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 근데 이 완전한 평강은 다른 게 아니라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있고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도 있고 신뢰하는 거. 신뢰가요, 여러분, 좀 더 내가 마음을 완전히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하나님께 주고 100%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뢰라는 거는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를 신뢰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확실하게 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를 계속 맺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평강 원하시죠? 완전한 평강 원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평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만나는요, 그래서 이 무질서한 상태가요, 질서로 바뀌는.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만나가 상징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정확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결국은 무질서했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1오멜씩 주시는 그거를 내가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늙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늙는다. 늙는다. 여기 이게 바로 여러분 늙는다라는 게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0대, 10대 때는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자도 어떻게 돼요? 얼굴에 자국이 나도 금방 살아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부가 아직까지 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노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아직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한 30살 넘어가면 이렇게 옆으로 베고 자고 나면 하루 종일 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요, 이 열역학 제2법칙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것이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는 것도 여러분 원래는 까만 머리가 나야 되는 질서가 무너져서 흰머리가 나는 거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이 피부의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만나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만들어요. 다 질서 있게. 그래서 이 과학자 중에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가이아 이론이라는 거에서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이 과학 법칙을 세상으로 딱 적용을 했는데 도박을 한 사람은 돈을 딸 수 있지만 절대로 돈을 불릴 수가 없답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된답니다. 이게 이 연력학 제2법칙에 가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생산하고 뭔가 생산하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비하는 데서 자꾸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잠깐 돈은 얻을 수 있지만 돈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는 인생이요. 지금 전부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만나는요. 바로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48절과 51절에 보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말씀해요. 신광야가 원래는 이 메마르고 가시의 땅이었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생명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빵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니까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의 몸이 뭐라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요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생명의 빵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통해서 모두가 부활하는데 바로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몸.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까지도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머리가 돼도 부활하면 다시 머리가 다 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몸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신광야에서 지금 그거를 만나로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생명의 빵으로 주시고, 지금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제 시내생까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올 왕국이지만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오늘은 내 몸이 하루 더 썩지만 내 안에 있는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신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희들이 내가 정해준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고,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너희와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어 있고, 내가 뭔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뭘 했어요? 1오멜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더 가져가고 쌓아놨는데 결국은 다 뭐가 돼요? 벌레 먹고 다 냄새나고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냄새나고 썩어버릴 것 때문에 수고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여정, 그리고 이 신광야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이 모든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 믿어요? 3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일 뒤에. 그렇죠. 3일 뒤에. 3일 뒤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밑에 보니까 사도행전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4일째에 부활하신 것 같은 것을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이들이 이렇게 계속 헤매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세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여정을 이 신광야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
이때는 아직 율법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오직 너희가 내 말들을 지금 이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않는 이 그것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 마음속에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우리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이 모든 것들이 만나라고 하는 이 하나에 다 지금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가보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사람만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활한 자만이 승리한 자고 바로 그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지금 이 만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빵,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1인당 1오멜씩 가져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40년 동안 주신 그 빵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빵은 무엇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빵이 들어오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질서예요, 질서. 이 안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분께서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질서 없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질서 없이 막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음행을 하고 질서 없이 그 사람을 또 치리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새 덩어리라고 그래요. 새 덩어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한 것처럼 같이 서로 죄를 나누고 같이 죄를 고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새 덩어리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니까 14장 33절 40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이 질서입니다. 만나가 지금 이 신광야의 무질서한 걸 질서로 만들었죠. 바로 이 무질서하게 죽어가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을 먹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질서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평강이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창시자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다.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자들을요, 징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 안에 지금 질서라는 것이 딱 들어있잖아요. 정확하게 얼만큼 먹어라.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게 교회의 법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나 이교도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아예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들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새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서 떼내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지체가 아닙니다라고 한마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그 사람이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의 회개를 듣고 다시 우리 지체로 받아들입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묶었으니까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런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한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원한이 풀리고 땅에서 뭔가 내가 화평케 하면 하늘에서도 화평케 되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만나 하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부활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이 땅에 진짜로 임하는 그날까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바로 이 질서는 거룩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확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하기를 원하고요. 이 만나의 규칙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 때까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날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목요일날 성경 강의하고 주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에 깊은 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다 숨겨 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런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계심을 언제나 지켜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질서의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